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비슷한 것 아닌가?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서 갖는 것이 종교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하는 질문인데, 등산을 할 때 정상을 오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듯이 어느 종교를 통해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대체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절대자에게 올라가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마다, 사람마다 수준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세상 가운데 악한 일을 하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반면에, 반대로 법 없이도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자에게 이르려고 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서 있는 위치와 자리는 개개인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마치 수백 미터 지하 갱도에 있는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지에 서 있는 사람 같고, 또 다른 사람은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하늘에 있는 별에 닿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높은 곳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친히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선물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은 정반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은 스스로 절대자에게 올라가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값도 인간인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희생하셔서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의 소통을 위해서도 어른과 아이가 있으면 어른이 아이가 되든지 아니면 아이가 어른이 되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소통할 때 왜 청소년 때의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해야 합니까? 물론 청소년이 우리 어른의 생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인간의 경험으로 세상을 살면서 깨닫게 되기 전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미 그 나이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라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그들의 눈높이로 대화하고자, 소통하고자 어른이 노력해야 하지요. 여러분, 사람 간의 소통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눈높이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종교를 무시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진리의 차원, 구원의 차원에서 오직 기독교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구구단 시험을 보았습니다. 8 곱하기 4의 정답은 얼마입니까? 32이지요. 많은 학생이 정답을 썼는데 오답을 쓴 학생 중에 한 사람이 42라고 썼고 또 다른 학생은 33이라고 썼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빵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학생, 32에서 하나 더 쓴 33이라고 쓴 학생이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답을 1밖에 틀리지 않았고 쟤는 10이나 틀렸는데 어떻게 점수가 똑같습니까? 제가 더 정답에 가깝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답 30위에서 더 가깝든 멀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가 틀렸건 열이 틀렸건 틀린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속사의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 있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고 그 구원이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왜 독선적이냐,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 아니냐, 아무리 그렇게 물어도 그것은 관용의 문제가 아닌 정답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종교라고 정의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사회적인 정의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종교를 넘어서 이 땅의 창조주요 통치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질문의 주제, 정상에 오르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상이 같으니 어느 길로나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산의 정상의 모습이 같다는 것을 종교에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종교가 말하는 신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과 불교가 말하는 신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과 무당이 말하는 신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에 아무 길로나 올라가도 똑같이 정상에 오른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산과 다른 종교가 올라가는 산이 다릅니다. 특별히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 힌두교나 범신교를 믿는 이들의 주장을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에 대입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할 때 제가 맡은 한 가지 주제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맡았던 책이 힌두교랑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랫동안
영어 번역들을 안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리 읽어도 책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것은 영어 때문이 아니라 힌두교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읽어도 이 책이 무슨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아주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구원의 기준이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결코 가질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을 만나려면 그 신이 제시한 길로 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담에 둘린 집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목자가 서 있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막혀 있으니 그 문을 통과해서 마침내 우리 안에 들어가야만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다 막혀 있기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독선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다신교적인 개념으로 기독교를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하게 대림절에 초를 켜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은 라떼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맞이했던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 우리에게 그런 성탄을 맞이함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고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아니 90년대 제가 청년 시기만 해도, 그러니까 20세기죠. 우리 여기 청소년들 보면 20세기가 언젠데. 그런데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생각해 보면, 저는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어서 우리 반이 한 70명이 넘었어요.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의 분위기는 성탄절 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교환하며, 또 12월이 되면 길거리 어디를 가도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크지 않죠. 여러분, 맨날 같이 크리스마스 캐롤 듣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 누굴까요? 극동방송 켜놓으신 분들. 그 외에는 별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 12월 중순 전에는 늘 방학을 했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난방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에 미리 모여서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고, 청소년들은 문학의 밤을 하며 성극을 준비하곤 했죠. 뿐만 아닙니다. 웬만한 큰 교회들은 연합 찬양대가 핸델의 메시아를 비롯하여 성탄을 준비하는 성가곡들을 연습하고 예배 시간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학도 아니요. 성탄절 이브에도 고등학생들 중에는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강 목사님하고 앉아서 이번 24일이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시간을 발표회를 준비하기로 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젊은이들이 사라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친구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 거룩하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함께 그 탄생을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맞벌이하고 직장 다니신다고 수요 예배 많이 빠지시잖아요. 초라한 수요 예배보다는 정말 그 다음 날 있을 발표회를 위해서 또 아이들이 그 분위기에 뭐 놀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복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크리스마스를 상업적으로만 이용할 뿐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크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국가도 종교 차별이라는 이유로 벌써 10년이 더 됐죠. 제가 봤을 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는 이유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말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저 유태인들의 그 입김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회복했죠. 여러분, 여기서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팩트로만 생각하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지난 12월 4일 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렸던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 라이팅을 봤어요. 여기 보니까 점등식을 하는데 뭐라고 트럼프가 얘기하나를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목사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창조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자기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미국 안에 있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존중한다. 정말 오랜만에 바뀐 미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예수라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아기, 그분이 바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고백하고 축하하며 전파하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올바른 신앙인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육신이 되어 세상에 태어나신 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길을 떠났던 유대인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소리치며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사울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당혹해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론적 설교라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그리스도, 자칭 구원자라는 자들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야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니 별로 우습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JMS의 정명석처럼 방송이 그의 모든 치부를 밝혀서 감옥에 있는 자를 아직도 메시아라고 신봉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신천지의 폐해를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바른 구원론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직 구원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또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본다. 알라도 하나님이요 불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표현만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종교는 모두 하나다 라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가 말하는 구원론이요 잘못된 기독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 다원주의가 성교학의 측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한 것을 가지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지 우리 사람들의 화해와 사람들의 평화, 모두가 사랑하라는 데 초점만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화해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인간 스스로의 사랑과 평화와 화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의 처음대로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는 그 땅에서 범죄하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또 이걸 보면서 개 중에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면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셔야 하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진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선 죄 없는 완전한 제물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라면 불교를 믿는 자들이 부처를 통해서 구원을 얻던지 스스로의 참선을 통해 부처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부처를 동격으로 봐야 합니까? 본질적으로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과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존재인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가 동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같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도 빈 무덤입니다. 본문 24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종교 간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에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결코 타 종교를 포용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대화는 예배당이 아닌 일반 교양 강좌로 다른 곳에서 예배가 아닌 강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 젊은이들 중에 그러한 모습이 쿨하고 멋지다, 포용력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과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될까요? 본문 28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 동물의 왕국과 같은 이런 동물들 나오는 다큐멘터리에서 죽은 동물의 시체에 독수리가 와서 시체 물어뜯는 거 보셨습니까? 여기서의 독수리는 살아있는 독수리를 먹는 일반 독수리가 아닌 특별히 썩은 것만 골라서 먹는 독수리를 의미합니다. 시체 청소부라는 이름을 가진 콘도르, 대머리 독수리가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표현은 사탄의 세력이 모여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로 타락으로 썩은 시체와 같은 악취를 풍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에는 이중적인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타락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대가 닥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모든 성전을 다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망각하고 다원주의에 빠지고 참된 구원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힘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즉 주님을 경배하라고 외치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여러분, 그 말은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 그저 세상의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외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외침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배척당한 한 유대교 랍비, 불쌍한 십자가에서 죽은 랍비에 지나지 않는 그저 좀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성탄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성탄절이 이교도들의 축제일이다 말합니다. 잘못된 예수님의 생일을 지킨다고 우리를 비난하죠.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합니다. 태어난 날을 모른다고 생일 축하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동방정교에서는 우리랑 다르게 우리가 지키는 주현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린 날을 성탄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로마 교회가 이 성탄절을 이교도들의 축제일로 제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오히려 한갓 인간의 축제가 아닌 가장 기뻐해야 할 사건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 성탄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